주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 다음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백성이 돼서 미국 이쁘게 재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땅, 즉 가나안 땅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지만 너는 마음을 상하지 마라. 역사의 혹독함과 마음의 상함을 통해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진짜 마음이 상한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를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또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를 고백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을 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오게 왔다면 그 사람은 택한 민주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예수를 고백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백할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축복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고백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축복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여러분 크게 기뻐한 것은 바로 작은 노력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절대 마음을 상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새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천국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오고 가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력을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는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지으실 경력하실 바로 성,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해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는 바로 천국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까지 여러 가지 한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도 우리 말씀이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하기 싫어도 순종 안 하다가 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가 첫째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아니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천국 가면 좋을 건데 왜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할까? 말씀 지키는 것도 어렵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저번 시간 설명했죠. 우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이 되어야 된다. 바로 말씀을 받고 민수기에서 38년 동안 교회 생활합니다. 강야 생활은 사도행 7장 38절에 교회 생활합니다. 그 교회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천국을 들어갑니다. 말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절대 여러분은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다윗처럼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왜? 바깥날 첫날보다 성전 나루가 낫고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성전 문지가 낫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이다. 자,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바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하며
성령 떠날 때 같이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적군을 물리치고 성령이 박해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한 가지 곧 그것을 내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바로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 절대 마음 상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1장입니다. 민수기. 성전 중심으로 가서 살아라니까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렸다는 사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11장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아멘. 백성이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리 불이 꺼졌더라. 아멘.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절대 세상과 같이 짜가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할 때에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게 되면 하나님 불을 내려서 그를 매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마음이 상할 일이 있나? 바로 먹지 말라는 것이 많다. 뭐 하는 것이 많다? 먹지 말라는 것이 많다. 11장 4절부터 끝까지인데 11장 전체에 설명하는 장면인데 11장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은 이러한 음식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 그런데 레기에 보게 되면 먹을 음식은 예를 들면 동물이어도 굽이 갈라지고 대세경을 하는 음식을 먹되 두 개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먹지 마라. 바다 고기는 바다에 사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곤충 중에서 뛰는 것은 먹되 기는 것은 먹지 마라. 이런 게 나옵니다. 구약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먹는 것이 달라지죠. 예수가 이 땅에 옴을 통해서 모든 음식도 주님께서 피로 깨끗게 했기 때문에 마치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식물이 그의 음식이 됐지만 노아 홍수 이후부터 동물도 음식을 준 것처럼 구약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이러이러하다고 기록됐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했기 때문에 먹는 음식이 달라졌다. 아멘. 예를 들면 구약은 돼지를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대세금지지 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먹지 못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먹지 못할 음식이 네 가지로 구별되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5장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자,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에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아멘. 그런데 신약에서 와서 피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피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신약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해도 원망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과 연합하고 우상과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과 떨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절대 먹지 않게 해주시고 합니다. 다시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분들은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떨어져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기를 좀 축복합니다. 다시 신명기입니다. 1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신명기입니다. 12장 23절 시작.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구약도 못하리라. 피채 먹지 말아 했지만 신약도 피채 먹지 마라. 절대 여러분 목매인 것과 피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 특히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해져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뭐 피채 안 먹고 목매인 것도 안 먹고 우상의 제물 안 먹으니까 괜찮다. 원망하는 게 불편 없다. 아니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술 마시지 마라. 그게 원망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원망불평만 먹을 수 있게 그대로 가만히 놔둡니다. 하지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십시오. 잠언 23장 29절부터 시작.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창상이,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들어갈 때는 포도주가 굉장히 달콤하고 좋잖아요. 하지만 먹고 나면 여러분에게 당하는 고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을 받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고린전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자, 사귀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하며 고린도서 6장 10절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왜 못하리라. 술 먹지 마라 합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피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살인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요, 여러분이 술 취하는 것은, 술 먹지 말라는 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절대로 아니 된다. 하지만 신약의 초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네가 술 먹나 이리 소리 못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게 해준다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훨씬 축복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의 사람은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 상 중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입니다. 16절부터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결코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이 약하지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긴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데 어느 것이 강하냐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이 이길 수 있나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성령이 소멸해버리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긴다. 아멘.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이르는 현재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맥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술 취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술 취하지 않으면 술이 안 취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술 취한 것보다 더 재미난 게 성령의 취함은 훨씬. 사도행 2장에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갱간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서 야 저들이 독한 술에 취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안 드는 성령의 취함을 받으면 술 취함보다 훨씬 기분이 좋다는 사실 스스로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먹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상할 일인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마음이 상하고 먹지 말라는 음식 때문에 마음을 상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 그대로 놔놉니다. 놔놓는데 그것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간다는 사실 잘 기억했어. 혹시 그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시험해봐도 괜찮습니다. 다시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 믿으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많고, 야, 이 만나밖에 줄 수 없나?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 그들에게 고기를 줍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를 씹게 만듭니다. 실물질 나도록, 묵기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3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33절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기 씻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아멘. 그곳 이름을 기롯 핫다 아라와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 거기서 장사함이라. 먹는 것 갖고 탐욕하는 어리석은 인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반드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약에 돼지 먹지 말라고, 지금 돼지고기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예, 있지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오물 통해서 먹는 음식도 달라졌다. 아멘. 2장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지 너희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먹는 것도 변했다. 아멘. 신약에서 네 가지 먹지 말았겠죠. 하나는 술 먹지, 우상의 재물 먹지, 피째 먹지, 그 다음에 목매인 거 먹지 말라. 바뀌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먹지 말라 할 때 원망불평하라고, 먹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먹지 말라 할 때 먹지 아니하는 축복자가 되고, 술 취하여 말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대신보다 더 멋있게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취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오슬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리는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곳에 가득하더라.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자 성령이 충만하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단어와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멘. 그래. 자, 13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조용하되 저들이 뭐에 취했다? 여러분, 술 먹고 취한 것이나 성령 받고 취한 것은 비슷한데, 술 먹으면 취하는 것은 첫째 술 먹을 때 돈도 많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술 먹고 나서 쏙도 시리고 돈도 억수로 들었는데, 성령에 취하면요 똑같이 취하는데요 억수로 기분 좋고 돈도 하나도 안 들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돈 안 드는 성령의 취함을 받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회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왕성과 온유와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예수 한번 만족할 수 있는 그 배에서 뭐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사실 잘 기억해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이 땅의 뿐만 아니고 내 생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는 천국 가는 입장에서 마음을 상할 일이 있나? 주의 종의 허물이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허물 없이 넘을 정죄할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다. 과연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사람이 있을까? 과연 주의 종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민수기 12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어떤 마음 상할 일이 있나? 바로 주의 종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되도록 허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도 주의 종이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형제간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같은 동격에서 같은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하나?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내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나 우리와도 말씀하시 아니하시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의 모든 사람, 온유하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이면 100%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겸손하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이해하는 뜻이고,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게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뭐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행실에 갇혀 사랑같이 되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다. 아멘. 그래, 네가 누구 구해? 온유한 자이고 내게 충성된 자를 네가 비방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 3절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디암에게 이르시되 너는 3일은 해방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일이 나오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 말하기로 했다. 같은 선지자라고 해서 같은 선지자가 해야 돼. 꿈으로 이상으로 그에게 가르쳤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한 자고 직접 내가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고 그가 말씀을 전한 자다. 직접